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혹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노력을 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혹은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살면서 이 부분들은 다 힘든 때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누구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남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신앙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다, 만족이다. 어디에서?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시편 65편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쓴 기록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왕이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 수많은 재물, 목숨 바쳐 죽을 신하들이 있었고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 없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과 만족을 누렸던 다윗, 어떤 복과 만족을 누렸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린 복과 만족은 첫 번째, 기도, 부족함을 채우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기 때문에 성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면 왕인 다윗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다 밑에 있잖아요. 다윗의 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밑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은 내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도,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에 관한 것을 정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살필 일이 많았겠습니까? 신하들이 각 분야마다 그 일들을 다 하겠지만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왕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보고만 올릴 뿐이지 나라를 다스리고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왕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 왕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궁궐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학자들이 오늘 본문 시편 65편이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저걸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기도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저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궁궐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온 겁니다.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탁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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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하오니.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실 터인데 이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고백이 저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 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이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신데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세우셨으니 왕으로서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신앙 고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다, 내 지혜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할 때 가장 먼저 어디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생각나야 합니다. 누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면서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제가 왜 이 속담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을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약 4, 5, 6년, 3년에서 한 14, 5, 6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올챙이와 같았던 내가,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위로 형들이 쭉 있었는데 그랬던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개구리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가 정치를 다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 가신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설교자거든요. 두 번째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저도 생각해보고 우리 교우들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일이 딱 있으면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뒷발이 나오고 조금씩 이제 크면서 이제 올챙이가 다 되었다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평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서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사시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이래가 계속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뭘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들이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만남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없이 기도 없이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겪을 때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버티고 지나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신년 헌금이기도 한데요.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개인이든 가정이든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신년주일 때 헌금하신 우리 교우들이 296분이었습니다. 제가 누가 헌금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296분 중에서 185분이 기도 제목을 쓰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45그 감사 헌금 봉투를 쭉 읽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제가 읽어보면서 길게는 기도하지 못해도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도 제목을 한 교우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이 계속 이어지는 주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을 이끌어 주세요. 이분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니까. 이분은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가는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목사님 막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취업을 앞둔 한 청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압니다. 3월 달에 회사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이제 딱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을 썼냐면 퇴사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퇴사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부족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 합격은 했는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왜 이 기도 제목이 참 눈에 띄고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직장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나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이제 합격했고 들어가게 되니까 뭐 하면 되겠지. 이제 병 다 나았고 이제 경제적 회복 다 됐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됐으니까 뭐 이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퇴사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버틸 수 있도록 맞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지난주 금요일 한 교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임 중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못 받고 모임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상황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우리 회사로 와서 좀 같이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아마 그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뭐 담임 목사한테 뭐 기도 부탁했다 뭐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에게 필요하면 달라고 할 때만 줍니까? 밥 달라고 할 때만 줍니까? 미리 밥 주고 미리 공부시키고 미리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주시는데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신앙 고백하게 되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다 뜻과 있고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우들의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한 두 교우들의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안 된다,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고 뭐 여기서는 안 되고 못하는 일이 다른 데 가니까 되고 해결되어지고 이까지가 더 이상 못 간다 그랬는데 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다윗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하시는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기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잊고 살았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살지 말고 내 부족함을 채워오셨고 내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사시는 강용찬 목사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린 복과 만족,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개, 다시 시작하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항상 이거 잘했어, 이거 못했어, 이건 해야 돼, 이것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회개가 이거 왜 안 했어? 너 가만 안 둬? 너 저거 하라 했잖아. 안 했잖아. 그게 아니고요. 이 회개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는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맞잖아요.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도요. 몰라서도 못했지만 알고도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윗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잘못이 있을 때에 그 잘못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우리 빨간 구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 죄를 다윗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겪는 어려움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의 모습들이 제일 어렵다는 거 아세요? 뭐 짓고는 못 산다. 예.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눈을 못 쳐다봐요. 근데 나는 뭐 눈을 잘 쳐다보는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표현이 참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아니고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어찌 보면 죄 안 짓고 살고 싶었는데 제가 막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 허물을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위축되거나 고립됩니다. 아닌 척 하면서도 위축되거나 고립됩니다. 아니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함부로 하게 되거든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저의 경험이고 다윗의 경험이잖아요. 그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들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우리 주변에도 흘러들어가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 공동체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이 다윗이 참 잘 알고 죄가 저를 이겼는데 이 죄의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그 죄를 사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회개를 두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가 초점이 아니고 그건 결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죄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딱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 용서를 해주시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회개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고립되어지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다시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소중한 교회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 잘못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설령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허물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핑계 삼거나 잊어버리면, 죄를 잘못 다루면 위축되거나 고립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내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죄를 하나님을 만나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셔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아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그 신앙 고백과는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겼고 이게 오늘 회개 다시 시작하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남긴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지만 죄를 지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지우개로 다 지우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좋은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고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는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죄가 나를 이겼다면 그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은혜를 해놨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닷과 합이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시키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 하나님이 계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러분,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으면요, 그게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가서 사주고 싶은 것처럼 기도의 은혜로 부족함을 채워짐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답을 얻었으니 그 답을 전해주고, 따로따로 개인이 아니라 기도는 합을 이루는 신앙 고백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합을 이루십시다. 두 번째로, 성전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성전에서 주의 뜰, 주의 집,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함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가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통해 가정의 합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합을 이루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합을 이루어가는 올해 2026년 새해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